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죽음은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처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 모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팩트, 그 팩트가 일어난 후 그 팩트에 대한 왜곡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간 마을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죽음에 대한 왜곡의 역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방주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당시에 있었던 명백한 팩트와 증인들이 허다해도 아직까지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죽음은 물론 우리들 가까이 지인들의 죽음 또한 팩트를 대하는 다양한 왜곡과 해석이 있는 것들을, 관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명백히 그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이 많은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몰이에는 마호메트에게 팩트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한 마호메트의 왜곡과 해석은 이슬람 교도들 모두가 받아들이는 변형된 팩트 그리고 비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왜곡시켰을까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팩트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사이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룹 카톡에 날아드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왜곡은 단순히 개인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심각한 수준의 분열을 자초하는 악의 뿌리가 됩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절대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양한 왜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호메트 사후에 일어났던 권력 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헌신되었고 예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길을 걷고 바닷가를 걸었던 그 스승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놀라운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는 한두 명의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심지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육친인 동생도 자기의 형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걸었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인식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에 기인했을까요? 공자는 죽기 전에 태산이 무너지려나 보다, 대들보가 무너지려나 보다, 철인이 병들려나 보다 라고 지팡이를 짚으며 노래했습니다. 제자 자공이 옆에 왔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공자는 죽었습니다. 공자는 평소에 사후에 대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했고 귀신을 존경하되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그의 죽음에 직면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자등명, 법등명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사후에 그의 사리를 8등분하여서 불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선정해 놓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사후에 칼리프라는 후계자를 선출했는데 예배를 담당하는 이맘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리프의 역사, 그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역사였고 살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의 교세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과 사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마지막 유언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유언을 남기십니다. 사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은 공포스러운 공권력의 행사였고 권력에 의해 자신들이 따랐던 사랑했던 스승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자신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으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침통한 죽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이제 주님이 예언한 대로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막막한 현실을 어찌 헤쳐나갈지 모르는 삶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떡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실천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에 평생을 투신하며 마지막 삶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따랐던 스승이 이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밝히 알고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굳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가 어떻게 곁에 계셨던 분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공동체에 속했던 우리들이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흠투성이듯이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보면 흠투성이입니다. 그들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들의 흠들이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가려지지만 또한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관념에 머물고 있는지, 얼마나 진리를 살고 있지 않는지, 사랑을 살고 있지 않는지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증언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생전에 자신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십자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증언하기를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궁토록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의
둘러쳐져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항상 상존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삶의 조건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종말을 구하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친히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한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7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베드로 서신에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알던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건은 시대를 넘어 심지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기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을까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일까요?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 동고동락해서일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앞에서 두려움으로 거짓을 고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이제 빵이 없을 때 기적을 행해서 빵을 주고 세금을 낼 돈이 없을 때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고 주시는 주님이 곁에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신 권능 있는 스승이 이제 곁에 없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곁에서 함께 걸을 수도 함께 먹을 수도 눈빛을 마주보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헤아려주는 주님이 눈앞에 없는 그 섬뜩한 부재, 안타까운 부재를 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더 용기 백배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무서운 핍박을 뚫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혁명적인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죽음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과 죽음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전에 어떤 희생과 십자가를 졌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깊이가 다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들의 아픈 십자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못다한 회한들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갑시다.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의 십자가는 아름답게 서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추억합시다. 단순하고 소박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화는 우리의 숙제로 남고 그 숙제는 사랑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사람을, 고인이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을 우리가 서로 품으면서 사랑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린 비로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깊게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겨지는 회한만큼 사랑의 숙제들을 잘 풀어 고인의 노래가 됩시다. 주님의 노래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두고 가야 할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이 될 것이고 참되고 복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고가는 공통된 과제는 그리움과 사랑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감사합니다.